오늘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장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보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오늘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살고 싶었던 내일이 오늘이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일이 결정되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광야길에 가는 우리들에게 물을 주실 겁니다.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온 몸을 통해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 아들 바하스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뇌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독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이며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정을 보면 성도님들의 성품과 성도님들의 그 가정을 다스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문화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거기에는 성도님들이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우리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꿈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 안에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쓰죠. 분배적인 정의, 공평,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통치를 받는 것, 이게 정의라면, 공이라고 하는 이 째다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낮은 자가, 요즘 언어로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 갑과 을의 관계에서도 을이 하나님은 공평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는 아합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작당을 해서 나봇을 모함함으로, 특별히 이세벨의 계획이 더 컸죠.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나봇을 그렇게 죽입니다. 속여서 죽이고, 그 죽인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힘으로 갈취한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등장하죠.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힘 있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째닦갑니다.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갈취하는 것에서 모자라서 나봇을 죽이죠. 비참하게 죽입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서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던 그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회복이 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제 혼자가 아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사의 도움을 받고 선지 학교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 아합에게 가라. 이세벨에 쫓겨나 그렇게 도망갔던 그 엘리야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사역지로 가라. 너가 피하고 도망갔던 그 사람에게 가라 라는 메시지이죠.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만나라 라는 것이죠. 이 만나다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만남을 통해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은 꼭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말로, 또 섬김으로 전하는 주님의 사람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른 이가 만남의 복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만나라고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고, 그 차지하다라는 단어가 야라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차지하다, 빼앗다라고 할 때 썼던 그거예요. 그래서 추방시키는. 지금 그거 하려고 아방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너는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나봇을 죽이고 빼앗다라고 할 때 이 죽이다라는 단어도 그냥 살해하다 정도의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러차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산산조각 내 부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명예도, 사자의 명예까지도 훼손을 한 것이고, 그가 지키려고 했던 신앙도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나봇의 신앙도 완전히 부셔버린 겁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비참하게 손해보고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의 심정은 누가 알아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아합에게 선언합니다. 네가 그렇게 나봇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이 뜻이 바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다라는 말이 비참하고 어울지 않는 죽음을 죽었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죽음을 경험했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 곳에서 이스라엘 평화입니다. 여기서 전쟁에서 아합이 죽죠. 그 개들이 네 몸도 또 네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피는 언제나 생명을 말하고요. 내 몸 또 내 몸의 피까지 싹 핥아버리는 비참한 죽음을 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의 죽음의 이유를 우리가 뭐라 특정할 수 없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또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때가 끝나면 그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안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일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죽은 아주 명확한 사례 있습니다. 우리들의 죽음의 시간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환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환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들의 삶의 끝에서 그 눈을 감는 그 순간이 눈 떠볼 때 하나님을 맞이하는 영혼의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합은 언제나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는 듯합니다. 자,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하는 얘기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대적자라고 원수란 뜻이죠. OF라는 말인데 너 나의 원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 나에게 온 거야? 그렇게 도망 다닐 때는 언제고 너 나를 온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가 한 이 말이요, 내가 너 찾았다, 내가 너에게 왔다, 내가 너 만나러 왔다 한 다음에 한 말 20절에 우리가 죄를 지면 이렇게 짓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냐?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읽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든 종류의 죄와 악행은 나를 파는 거예요. 나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를 팔아버린 거예요. 나를 망친 거란 겁니다. 근데 나를 팔면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나를 팔아버리면 다른 이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끈 떨어진 연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추락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마다 너 팔지 마, 너를 버리지 마. 여기 이제 이 히브리어 마카르라고 하는 팔다라는 단어 안에는 재미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도 되고요, 다른 것과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마카르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혼내고 돌아오라고 할 텐데 뒤에 보면 그것 때문만이 아닐 겁니다. 쓸어버리는데 이 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쓸어버리,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완전히 다 먹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 너와 관계한 자, 매였다라고는 지금 관계하고 매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 노인자, 아짜브라고 해서 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느슨하게 관계가 연결된 자, 다 멸할 것이다.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유가 뭘까? 너의 집은 여로보암의 집이나 바하사의 집처럼,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2대만 왕 노릇을 했던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과 바하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앞에 있는 정권이 했던 것들을 부정하고 반대길로 보통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왕권이 바뀌게 되고 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이 바뀌게 되면 앞에 있는 왕들의 명예는 아주 밑바닥을 치는 겁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사족을 면한다, 뭐 구족을 면한다,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쿠데타로 정변을 통해서 왕이 되면 그 앞에 있는 왕들은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유가 있어요. 자기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역겹게 했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왕을 세워놨더니, 다른 이들에게도 복을 좀 나누라고 왕을 세워놨더니 다른 이들도 범죄하게 한 겁니다. 이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봇의 피를 개가 핥게 했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너뿐만이 아니다. 이세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거의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평야지대가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곳이고요. 곳곳에 물엉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이 무깃도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여기서 다들 잘 보이는 곳이죠. 또 전쟁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게들 많이 애쓰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아는 그곳에서 이세벨 죽게 될 것이다.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들은 가장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반려견들을 많이들 기르시죠. 그런데 개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정한 동물에게 먹임을 당하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죠. 화려했을 겁니다. 왕비니까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더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합에게 속한 자, 아합과 관계된 자, 그 사람들 모두 다 죽는데 만약에 성읍이나 이런 데서 먹으면 키우는 개들이 그걸 먹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사람이 없는 들에서 먹게 된다?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그걸 먹을 거다. 누구도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저주를 받은 시신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시신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절에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등장한 화자가 나와서 정리를 하는데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건 이제 아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누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동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수트입니다. 찌르다, 자극하다, 유혹하다, 미혹하게 하다, 충동질하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 나옵니다. 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충동질하고 자극하고 찔러서 쫓아내게 추방당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그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죠. 옛사람들이 집안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집안에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하고 아내가 된 분들은 내 남편의 집에 좋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악의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는 부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맞는 그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배우자를 보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자녀들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정말 존경스럽고 귀하다라고 여깁니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게 안 된다면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세벨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합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의 죄들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그 행함 같이 여기 보십시오. 우상에게 복종하다라고,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다, 우상에게 구걸했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이랑 결혼한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심히 가증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토할 정도, 토에바인데 이거 부정하고 가증하고 몹시 불쾌하게 하는 행동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가나안 족속처럼 됐다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애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웃긴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유업으로 받은 다음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냈던 그들의 모습을 다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지금 말씀하시고는 아모리 사람처럼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는 아합의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이 부분입니다. 아합이 너 나의 대적자야 라고 말을 하고, 너 나의 원수야 라는 태도로 엘리야를 맞이했는데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27절에 옷을 찢었고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이거 회개의 표시잖아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자기를 두르고 자기 몸을 두고, 이 더운 때에 굵은 배의 의미를 아시죠? 얼마나 더운 곳입니까?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금식까지 합니다. 먹질 않아요. 그리고 굵은 배에 눕습니다. 딱딱한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굵은 배에 눕습니다. 그 주님께 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이 풀이 죽어 다니는 게 뭘까? 히브리어 원어에서 아트라고 하는 이 말은 천천히 조심조심 이런 뜻이에요. 아주 얌전히. 그러니까 모든 행동 거지를 조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겸비함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합보다는 선하실 것 같은데요. 아합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혹시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 꼬인 것들이 있으면 간구하십시오. 생각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합처럼 말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하는 걸 보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냐. 이 겸비하다라고 하는 카나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꺾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기를 꺾어 내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복종도 하고, 그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꺾이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요즘 시대는 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아니 아합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고 나서는 아들 아하시아인데요, 아하시아 때 그걸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하시아는 무슨 죄인데? 이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버지의 비투 이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지은 죄를 왜 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김재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목회를 하시지만 말입니다. 김재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면 이 저주는 계속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합처럼 겸비하게 되면 그 다음 그러면 저주가 영원토록 내리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선포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합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갑니다. 내일의 이야기는 또 돌아가는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쩜 그렇게 저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합은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만남이 오늘 복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 다른 생각, 하나님의 길과 어긋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가 돌아온다면 세상 이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아합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하였을까요? 자기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남성 여성 지체교회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속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부흥을 위해 진짜 성경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첫날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의 문을 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하며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날 때 복의 근원으로 만나는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